오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축제와 잔치가 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가 있고 모든 민족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잔치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겪었던 비애와 슬픔과 애통함과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사망이 다시는 그 나라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잔치가 늘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 잔치에 들여보낼 사람들의 길을 여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천국에 늘 이 잔치가 있으니 교회도 이 잔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잔치는 구원의 축제고 전도의 축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 집에 풍요와 춤추는 소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잔치를 벌였냐? 그 소리가 헬라어로 스포니아스라고 하는데 이 스포니아스는 관현악과 합창이 어우러진 큰 웅장한 음악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생을 두고 근검절약을 해서 입을 것을 못 입고 먹을 것을 참아가면서 모아놓은 재산을 이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온 이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오냐? 그래도 사러 온 것만도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맞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상처를 싸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축제의 기쁨과 감동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새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기로 작정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매 주일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자라나야 됩니다.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겨자씨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자라나야 된다. 자라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라야 할 것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안 자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늙으면 자라는 것이 그칩니다. 그 다음에 병들면 안 자랍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생명이 있으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도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알맞은 조건과 환경이 있으면 점점 자라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꼭 자라야 되냐? 교회가 꼭 커져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면 얼마나 좋으냐. 교회가 너무 크면 이게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9명의 아들이 날마다 자기들끼리 잔치한다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흥겨워한다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라면 부모의 생각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그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 무모한 일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를 불문하고 거의 한 20%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로 안수받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6년 동안 섬기다가 개척에 나가신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교제를 하고 전화통화하고 형편들을 묻고 살았지만 이분이 특별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올 말로 교회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시거든요. 동갑내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어떤 시골 교회가 났는데 가서 전도사로 목회를 좀 해보겠다고 담임 전도사로 가셨는데 1년 만에 못 하시겠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오십시오. 가실 때도 마땅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1년 만에 밖으로 나가셨다가 1년 만에 또 다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강도사 되고 목사 되신 분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조기 은퇴를 하시냐? 또 노후에는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시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하나 또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졸업반입니다. 그 딸이. 그 다음에 또 지금 5살 난 아들을 하나 입양해서 키우고 계십니다. 요즘에 내 자식도 안 낳겠다고 하는 이 시절인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의 입양을 해서 키우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우리 현행법상 입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입양을 못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데려다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아이 부모님이 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5살 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는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 4개의 시찰이 있는데 동북, 동서, 북, 우리가 북부 시찰입니다. 이 북부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다 행정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한다든지 은퇴, 청빙, 교회 합병, 폐쇄 이런 것들은 다 나를 통해서만 그것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시찰장인데 목사님이 그래서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의논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사모님과 목사님이 일주일에 5일을 노방전도를 하세요.
날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세요. 교인들이 따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5일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지금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35명에서 40명 모여요. 도움을 받지 않고 겨우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립한다는 것은 그저 교회 경상을 다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실 때 그래도 노후 자금으로 좀 쓰셔야 되니까 그 적은 교회지만 매달 조금씩 이게 20년 동안 모아온 돈이 있어요. 은퇴할 때 이제 은퇴비로 드리려고.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돈이 꼭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은퇴비를 일시불로 찾아서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버려요. 영혼 구원한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다 찾아서 선교지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노후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은퇴를 2년 빨리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발버둥을 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해도 22년 동안 했는데 이게 35명에서 40명 모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한 2년 남았는데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 전도자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무 데도 매이지 않고 날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일생을 좀 들이다가 그리고 마치려고 내가 빨리 은퇴합니다. 후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한 14명 모이는 교회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하던 교회 후임으로 오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살 것입니까? 그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노후는 살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만큼 국민연금 받고 뭐 기초연금 받고 교회에서 또 뭐 1년 후인가 찾을 수 있도록 다 찾아버렸는데 또 조금 그 모아놓은 거 있고 그거 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셨는데 3대까지 그걸 준다면 목사님이 그 독립유공자의 3대 손주인데 거기서 국가에서 한 40만 원씩 준대요. 그것까지 합하면 겨우 기본 기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까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은퇴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아무 데도 안 매이고 프리하게 전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죠?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 돌보아주고 전도하는데 이게 거리끼는 일이 너무 많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22년 동안 날마다 노봉전도를 했는데요. 교인이 몇 명이요? 35명에서 40명이요. 그러면 1년에 날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1.5명 정도, 1년에 1.5명 정도 그 교회에 들어온 거죠. 1명 정도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워야 쉬워요? 일주일에 5일을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도 1년에 1명 정도 얻을까 말까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만 보면 힘이 파해서 못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열매를 급하게 맺으려고 하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발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날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 안 믿을 이유를 계속 연구하고 논문 쓰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요.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요.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만 시키지 마세요.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전도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데려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전에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을 하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밭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고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니 못 가겠고 장가가 들었는데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못 가겠고 전도를 하는데요. 아이고 나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 주일날 당신 따라서 나갈게요. 이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 사양하여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샀는데 꼭 주일날 나가봐야 되겠습니까? 소를 샀는데 꼭 주일날 시험해 보아야 됩니까? 장가를 들었는데 주일날 꼭 신부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그 농장주가 목사님 주일날 농장에 소가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그 소를 두고 주일에 교회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그 소가 심히 아프고 죽을 지경이면 그 소 때문에 주일을 한번 빼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소가 아프면 그 소를 처분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다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만약에 소리 안 난 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슬람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권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백에 성경책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 거부를 당합니다. 이만큼 철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초대를 받을 때에 그냥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탄이
믿는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전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해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은 약 19% 정도 되는데 일본은 이 복음화율이 기독교율이 0.4%입니다. 사람 1000명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 4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나라가 이게 일본입니다. 복음의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게 왜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 그리고 잘 사는 일본은 이렇게 선교에 불모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까 생각을 해보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대단한 나라예요. 남에 대한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지진이 나서 먹고 사는 삶의 위협이 나고 사람이 다쳐서 뒹굴어도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줄을 그대로 서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좋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죠. 이 민족성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믿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강권해야 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불만 나도 불이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위태한 일을 만나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포항에서 조금 더 가면 안강이라는 작은 읍이 있는데 그 안강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최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42일 만에 3,170명을 전도했다고 이게 전도왕으로 등극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권경식이라는 성도예요. 예비군 중대장 출신인데 집사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안강읍에 이게 버스가 쭉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줄줄이 줄 서서 타고 있는 게 뭐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롯데월드에 관광을 가려고 안강읍에 사람들이 버스를 줄 서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사람들이 줄줄이 이게 손이 묶여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걸로 보이더래요. 저거 지옥 가는 버스를 타고 지옥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몇 박스를 사가지고 버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초청잔치 하니까 오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어도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자 꿈이니까 우리가 이 권경식 성도같이 우리가 어떻게 42일 만에 3,170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초대를 하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고 이거 바람 잡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이니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뭘 해야 되냐? 강권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스타가 누구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천국의 스타가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영웅과 스타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겁니다. 엘리사 테일러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였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겼던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60 나이에 신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격을 찬송시로 썼는데 부인이 곡을 붙여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장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전도자가 부른 찬양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한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D.L.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에 삽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안 믿겠다고. 자기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누려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찔러봐야 돼.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집사가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마가 익었는지 설익었는지 생툭인지 알아보려면 찔러봐야지. 찔러봐. 젓가락을 가지고 이게 고구마 소뚜껑을 열고 찔러보면 젓가락이 안 들어가고 탱탱거리는 거지. 이거 아주 센 고구마야. 아직 멀었어요. 익으려면. 절반 들어가면 이건 절반만 익은 거야. 아직 꺼내면 안 돼요. 진짜 잘 익은 것은 젓가락으로 쭉 찌르면 쑥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건 다 익은 고구마예요. 끄집어내어서 먹어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찔러봐야 알죠. 생고구마인지 절반 익었는지 다 익었는지.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 찔러봐야. 그러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아, 나도 옛날에는 교회 몇 번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 동생은 장로입니다. 아, 우리 형님은 목사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찔러보면 압니다. 아예 안 찔러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우리가 12월 25일 날 초청주의를 정해놨으니 자꾸 찌르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게 하고 또 만나서 점심도 사주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자꾸 찔러대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오지. 가만 놔둬가지고 스스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서 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빚은 죄인은 빚을 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빚진 죄인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믿음, 심는 믿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천국의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벽별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